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은 한 인물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이죠? 바로 아볼로라는 유대인입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왜 아볼로의 등장 이후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를 떠나 아시아의 윗지방으로부터 에베소까지 떠나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아볼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의 등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즉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한 뭐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설교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에 탁월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아볼로로 인하여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볼로의 역량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을 능가하는 아볼로의 설교와 성경 가르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언변에 말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은 너무 잘 쓰는데 그의 언어적 달란트는 아볼로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요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맡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일찍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누구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여 일으킨 신앙의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는 그 침례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아볼로는 어떤 침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모든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침례를 누가 받은 거예요? 아볼로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자, 요한의 침례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풀 것이에요? 침례를 베풀 것이에요.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 다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에 동참하여 그의 침례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침례 요한에게 뭐 받는 일이었어요?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침례 받는 일에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할까요?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침례는 이 말은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가 있어야 그 죄를 회개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 침례 의식은 예수님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누구의 침례까지예요? 요한의 침례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침례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그러니 반대하지 말라. 즉 요한의 침례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회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침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모든 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침례가 이루어지자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 침례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부터의 침례는 새로운 침례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바뀌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예수님의 침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자, 요한의 침례 때까지는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가 없어요? 회개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침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침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침례가 뭐가 열리게 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불과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제부터는 침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자,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침례로 시작하셔서 마태복음 28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침례를 베풀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 침례는 누구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입니까? 예수님의 침례입니까? 누구의 침례예요? 예수님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침례를 누가 몰랐어요? 아볼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볼로는 바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바울의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일러 가르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28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어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에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온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개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 말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스스로 아시아의 윗지방을 돌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맡기고 아시아의 윗지방과 에베소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자, 이 한 줄을, 이 한마디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드린 말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지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한의 침례에는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침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을 가진 침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가 그 의가 너희 속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로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는요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볼로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게바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3자로 통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시라. 야, 너희들은 지금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이제 그건 멈춰야 돼. 왜냐하면 요한은 더 큰 이가 오실 거라고 믿고 그분을 소개했으니 너희는 이제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제자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그들은 그 즉시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 자, 예전에는 요한의 침례로 끝났던 삶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로 뭐 한 거예요?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심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몇 사람이 되었어요? 12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에베소 지역을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뒤엎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방언과 예언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에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뭐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내밀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언은 뭘 얘기할까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랄랄라라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방언은요, 기도예요. 소통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로 소통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소통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즉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가? 온 민족 간에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웃 간,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가장 근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안 통해.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자, 이거는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언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성령이 임하였는가 아닌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성령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거는 방언의 은사와 같은 역할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시니라,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치 귀신을 들린 사람처럼 예를 들어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뭘로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다고요. 특별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언했어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예언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신명기의 시작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여기 노란색 글씨,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알 수 있게 알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가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하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소통함으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통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 성도들 간의 소통의 기도, 이웃들 간의 소통의 기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소통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까지 우리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29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모든 것 주께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소통의 언어인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에베소 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물들였던 12명의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